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염병이라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한 오늘인데요. 현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나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시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시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시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시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듭니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우리가 놓쳤던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헌신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주의 제자들이 예배 가운데 모였사오니 우리를 그러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의미를 붙잡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날마다 넘치는 세임이 허락되는 줄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을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힘을 얻으리 목소리 날개 쳐오르는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온 세상 지으신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네.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길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나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다시 한번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은 어쩌면 새로운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워드리고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고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힘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아낌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뜨립니다.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온전하게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공기와 영광과 부와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크신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성 마음대로 좋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풍성한 마음껏 남김받고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하게 해주세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학기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배우는 말씀처럼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제가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카톡 프사를 보시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1년 365일 중에 거의 1년 365일이 여자친구 사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배경, 프로필 배경 사진도 여자친구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제 여자친구도 어쨌든 CCC 맨이다 보니까 그 사진 뒤에 배경이 그런 좀 종교적인 것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봤는지 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찬 씨는 교회 다니나 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냐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봤었는데 뭐 카톡 프사를 보다가 이제 CCC 활동이나 교회 배경 이런 것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거를 알았다고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한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알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 사람이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호기심으로라도 교회에 나아올 수 있을지 어떤 대답을 해야 그 사람의 속을 긁어주는 대답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따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저도 솔직히 마음으로는 그딱 질문을 들었을 때 좋은 일 생긴다고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도 혹해서 교회를 나와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 시작점과 계기조차도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좀 다른 시작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서 좋은 일이 생기기보다는 고난이 생깁니다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겨라고 이야기해서라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바꿔주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뭐 옳고 그르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성격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시작조차도 다른 이해를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좀 신앙에 있어서는 못바꾸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빈말로라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저의 마음은 사실 우리 피프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설교를 이렇게 하면 저도 알아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 귀 기울여 듣고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할지 저도 아주 잘 압니다. 그런데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 되지 못해서 또 말씀 사역자로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빈말로라도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와 다른 것을 또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애둘러 길게 말하겠어요? 오늘 할 말이 여러분이 듣기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절대 빈말은 절대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역자로서 떳떳한 만큼은 가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좀 듣기에 불편하고 거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본문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음은 이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펼쳐졌음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알려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사건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거예요.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성전이 막 시끌시끌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와 저거 뭐야 막 했으니까.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 사건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언급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성전 맡은 자는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과는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는 집단이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사두개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들의 심기가 아주 불편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무엇이 불편했냐면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죽음과 부활로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여기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고 싫어했다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막 설교하면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 우리가 증인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던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다음 날에 장로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세상이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우리의 유일한 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한다라고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하나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버린 그 그분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건물을 짓는 건축법을 알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거기는 건물을 세울 때 이 모퉁이 머릿돌을 딱 세우고 이것을 시작으로 차차차차 이렇게 건물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 바로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그 예수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예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부활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도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게 없는 갈릴리 지방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담대하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얘네가 그 예수를 쫓아다녔던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여론이 엄청난 거예요. 이 막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걸 사람들이 봤고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전이 아닌 시끌시끌했을 거 아니에요. 여론이 막 시끌시끌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이 막 여론이 들끓으면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막 여론이 시끌시끌하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을 가둬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마지못해 풀어주는데 오늘 18절을 보니까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겁박을 하면서 풀어줬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어떤 겁박을 하냐면 너네 다시는 예수의 이름 이야기하지 마. 어디 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고 겁박을 줍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꾸하냐면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는 것 같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는 것 같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막 화가 났겠죠. 근데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잡아주지는 못하고 풀어주긴 풀어주는데 21절에 보니까 한 번 더 이들을 위협하고 풀어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읽은 전체 본문의 흐름인데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둬두고 잡아두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너네 예수의 이름 전하기만 해봐. 그 이름 꺼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겠어? 이렇게 딱 위협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겁박을 주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러한 말의 뜻은 자기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너 예수의 이름 전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난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 라면서 스스로를 그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고난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아까 그 예수 믿자는 자에게 대답한 것처럼 사실은 좋은 일만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탄에게 내버려 두신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세상을 잠시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비유 하시는 그 말씀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주인이 좋은 씨를 땅에 뿌려놨대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와서 밤에 그 땅에다가 나쁜 씨를 또 뿌리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곡물이 자라겠죠. 근데 자라나는 걸 보니까 좋은 씨의 곡물과 악한 씨의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그 주인의 종들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님 저 가라지가 같이 자라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저거 뽑아버릴까요? 저거 다 이렇게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비둬라. 그걸 뽑다가 내가 뿌린 좋은 씨들까지 다칠까봐 염려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뽑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언제 뽑냐면 추수 때에 다 곡식을 거둘 때 가라지를 이렇게 구별해서 불로 태워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씨는 저와 여러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나쁜 씨는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쁜 씨를 뿌린 사람들은 사탄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추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사탄에게 잠시 이것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우리가 다칠까봐 잠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분별하고 심판하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가르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병에 걸린다던가 집안이 망한다던가 어떤 이런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던가 어떤 핍박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70세에 늙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침대에서 죽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은 80세에 전쟁터에서 칼 들고 싸우다가 죽습니다. 나이 80 먹은 노인이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거보다 10년 젊은 70살에 침대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왜겠어요? 다윗이 젊은 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젊은 날에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몇십 년을 개고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몸이 버티지 못한 거죠. 사울은 나이 80에 노인이 돼서 칼 들고 전쟁터에 싸우다가 칼 맞아 죽는데 다윗은 10년 젊은 70살에 침대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니까요. 요셉은 또 어때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고 베냐민을 빼면 사실 거의 막내 아들이랑 맞먹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유언을 하고 죽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형들보다 요셉이 빨리 죽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꾸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젊은 날에 온갖 고난받고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엔 형들보다 먼저 죽게 되는 것이죠. 전 이걸 보면 참 알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또는 요셉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비록 젊은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고난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아픔의 시간들이 과연 그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오히려 그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을 써내려간 위대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자, 우리가 과학이 막 판을 치는 세상을 살아가니까 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지구과학을 진짜 잘해요. 지금도 수능 보면 지구과학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만큼 지구과학을 굉장히 잘하는데, 지구과학을 배우다 보면 다 문과인가? 고등학생, 중학생도 있지만 어쨌든 힉스 입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힉스 입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힉스 입자? 이게 어떤 입자냐면 빅뱅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우주가 시작되는 빅뱅 이론을 이야기할 때 그 빅뱅이 빵 터질 때 최초의 입자를 힉스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의 입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빅뱅으로 세상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세상의 시작인 빅뱅이 터졌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그 빅뱅에 시작되는 그 시작점의 무언가는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거여야 해요. 맞죠? 어쨌든 그 이 세상의 시작이 무엇이든 그 시작은 무조건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어야만 그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되겠어요? 무조건 시작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이 이것을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온갖 과학적인 이야기로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시작점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무언가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사울과 같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비록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그런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야, 그거 너희가 누릴 엄청난 특권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난도 너희가 누려야 할 특권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처럼 고난을 향해 자신을 내던지고 고난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막 아프고 망하고 시험 못 보고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가치를 지키다가 그 말씀의 가치,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찾아올 고난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안에 있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신 재림에 그때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받았던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저버리거나 배신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설령 내가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으로 걸어가는 영성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또 예수의 따름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품고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학과 학생회를 했어요. 학생회 하면 당연히 이제 술을 먹어야 하는 일이 많고 쓸데없이 선배들이 부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막 공식 행사는 당연히 제가 가야겠죠. 임원이니까. 근데 공식 행사가 아니어도 부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학생회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은혜 받아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아서 이제 술을 안 먹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일단 한번 찍히고 선배들한테. 그리고 공식 행사가 아닐 때 선배들이 막 부르면 제가 안 간다고 했어요. 왜 가면 또 막 술 마시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보다 더 제가 안 간 이유는 아니 그 시간에 저는 교회 가야 되고 그 시간에 CCC 사역해야 되는데 공식 행사가 아닌 시간에 자꾸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임원이고 총무부장이었어도 공식 행사는 당연히 갔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제가 안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저희 청소년부 교사였는데 저희 교회 애들이랑 속초로 MT를 갔는데 학회장한테 막 전화가 오는 너 어디냐? 뭐 공식 행사도 아니고 그때가 토요일이고 막 이런데 저를 막 어디냐고 하면서 와 전화로 저한테 막 쌍욕을 막 박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우리 임원인데 저의 동기들 1사학번 동기들이 다 집합을 받았어요. 저희 전공 경찰행정학과거든요. 위계질서가 엄청납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아는 후배들이 다 졸업했겠지만 저도 지금 아는 후배들이 있을 때 학교 가면 저 지나가면 90도로 인사해요.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러면서. 그런 학과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의 무서움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 행사가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부르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선배들한테 엄청 부딪히고 혼나고 나서 아 내가 이게 너무 덕이 되지 못한다.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조금 먹을 칠하는 것 같고 좀 그들도 예수님을 안 좋게 생각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학회장 선배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식 행사가 아무리 아닐지라도 자꾸 이런 걸로 선배님들이랑 부딪히고 그러는 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제가 학생회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회장 형 선배가 저를 뜯어말리더라고요. 오히려 나 그래 그만둬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뜯어말리면서 다 배려해 줄 테니까 내가 교회 뭐지 다 인정 다 배려해 줄게. 그러니까 끝까지 같이 하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대학을 가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학을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학회장을 하면 차 한 대 뽑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가 진짜 많아요. 제가 총무부장이었기 때문에 제 통장에 몇 천만 원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슬쩍 학생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학회장을 하면 차 한 대 뽑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학생회들이 자기들이 먹고 이런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학생회가 끝날 때 저한 그 학과 학생들 앞에서 이 재정사역 내역을 감사를 받는데 여태까지 저희 학과에서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던 학생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이거 뭐냐? 왜 이렇게 썼냐? 여기 왜 빵꾸나냐? 뭐 이런 지적이 항상 있었는데 선배들도 제가 총무였으니까 재정을 관리하고 장부 이런 거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선배들도 아는 거예요. 아, 쟤는 확실하다. 쟤는 뭘 이렇게 재정을 허투루 쓴다거나 무언가를 빵꾸를 내거나 그럴 애가 아니다. 쟤는 확실하다라는 걸 선배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해서 이게 자꾸 충돌된다면 저는 이걸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배들이 오히려 너에게 배려해줄게 하면서 뜯어말린 이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학생이 끝까지 같이 잘하고 이제 학과 학생들 앞에서 감사를 받을 때 유일하게 저희 학회만 아무런 문제 없이
감사도 잘 끝났고 오히려 학과 학생들이 저한테 짱이라고 정말 잘 쓴 거 알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되게 아름답게 그 열매를 맺었던 것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따르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요. 저도 막 욕먹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고 그 예수의 이름의 가치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면요, 처음에는 그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핍박하고 고난을 줄지라도 결국에는 그 진가를 그들도 알아보고 인정해 줍니다. 아, 쟤는 진짜구나. 쟤는 그리스도인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뭔가 다른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과 학생할 때 교수님들도 처음에는 막 술 주고 이랬는데 학생의 끝에는 이제 막 회식 이런 거 학과 회식하면은 진짜 전 학과 학생들이 막 몇백 명 모이거든요. 그럼 교수님들이 저를 딱 보면서 예찬이 너 술 안 먹지? 이러면서 애들 잘 챙겨서 너가 다 돌려보내 하고 교수님을 만땅 취하고 이런 역할을 제가 맡았을 만큼 막 MT 이런 거 가면 제가 이렇게 1학년들은 사실 선배 저 술 못 먹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거기 막 돌아다니면서 야 1학년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야? 하면 이렇게 손 들거든요. 너네 오케이 따로 나와서 술 안 먹게 제가 빼주고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가를 알아봐주고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알아봐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니까 세상에 질타를 받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비록 고난은 받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들도 그 진가를 알아봐주고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안타까운 게 그리스도인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막 찐따처럼 이렇게 막 수그러들어요. 왜 저는 그런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왜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오히려 저는 CCC 할 때 사실 갑자기 얘기가 길어지는데 CCC 할 때 학생들이 저한테 고민을 상담했던 것 중에 뭐냐면 간사님 학교에서 술 먹는데 술자리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 뭐라고 대답하잖아요. 야 그걸 왜 피해? 술자리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가 그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 왜 술 먹어야만 잘 놀아? 술 안 먹고 잘 놀 수 있는 거 가서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여러분이 청소년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고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당당하게 저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먹어요. 하지만 제가 더 잘 놀고 재밌게 한다는 걸 제가 보여줄게요 라면서 그들과는 무언가 다른,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프리가 내가 잘 살지 못해서 질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이름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결국 인정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고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숨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하게. 아닌가요? 솔직하게 내가 못 사니까 숨기고 싶지 내가 잘 살면 왜 숨기고 싶겠어요? 떳떳하면. 우리가 더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예수의 이름에 부합한 그리스도인의 삶, 설령 고난이 따라온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 갑자기 막 길어졌는데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백한 내 삶을 깨트립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 삶을 깨트린다는 각오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가 예수의 이름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이 깨진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크나큰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크신 보화를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질그릇인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보화가 세상 가운데 터져 나와서 우리의 그 고난과 깨어짐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면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에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트리며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 보화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흘러나 결국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진가를 알아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깨트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따를 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통해 당신의 크심을 드러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겁박을 하고 위협을 했을 때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고난 가운데 갇혀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으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도 너희가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정말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의 참 의미임을 우리가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빅토리의 산 하나하나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 있는 것 같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야 정말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빅토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깨지기 쉬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보화를 담으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오히려 우리 안에 깨진 틈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보화 되시는 예수님께서 흘러나와 세상 사람들이 결국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가를 알아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함으로 인해 질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지킴으로 인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결국 예수로 인하여 인정받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겁박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고난 가운데로 자처했던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닮고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해서 질타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감으로써 받는 그런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놀라운 보화를 담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 고난 가운데에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어지고 무너질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깨어진 틈으로 흘러나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결국 그 고난의 끝에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는 것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며 나아갔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오히려 고난이 예비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그 고난 중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고난의 끝에서 결국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주님은 너를 사랑해.
계획이라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널 사랑해. 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봐 갑자기 오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막 술 먹으러 막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거기서 내가 유혹에 넘어지겠다 싶으면 가지 마세요. 근데 내가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셔서 그 유혹에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다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그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현장에서 다름을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혹에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가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려요. 아무튼 모두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조심하시고